오늘이 그 예수님 제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갑자기 막 변해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메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변방에 있는 사이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거를 제가 안 친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네요. 제가 위에 성경 구절 다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통로며 그분의 임재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생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인 너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는데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냥 믿는 자 이 수준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모든 직업을 놓고 어디를 나가라, 무엇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시작.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나도 섬기려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내 목숨까지 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야망, 내 가족, 내 목표, 내 성공, 내 즐거움, 내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물론 복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없고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 제자된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자리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큰 자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자리를 주십시오. 오른편을 내가 앉게 하고 왼편은 내 형제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를 원하고 그런 자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내려가시려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낮은 자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결혼 생활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도 똑같이 내 가족, 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으로 그 너의 삶에 채워주는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안전함, 하나님의 만족을 얻게 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그 충만한 모든 것, 너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 충만한 것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만족을 얻으려 하면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이것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 욕망을 채우면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풍성해지며 내 삶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나의 것을 내어줄 때, 나의 것을 베풀어 줄 때, 이웃을 섬길 때 비로소 충만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문법적으로 그것이 주어냐 동사냐 그것을 맞출 필요가 없고 섬기기 위해 은혜로 가득한 마음과 사랑으로 생성된 영혼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면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제자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정하셔서 원하셨던 것은 선한 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 번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미리 준비된 길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길을 걷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길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 선한 삶은 먼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선한 삶,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중보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인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뜻한 말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찾았는데, 폭풍우가 치던 어느 밤에 한 노부부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 로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방이 있는지,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 빈 방이 있을까요? 묻자 이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지금 지역 행사, 이 필라델피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지금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새벽 1시에 이 손님들을, 이 또 노부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방에 머무시는 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제 방이라도 머무르시면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는 너무 이게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다 거절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지만 그 젊은 직원은 계속해서 권했고 그 부부는 하룻밤을 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젊은 직원에게 호텔을 떠나면서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당신을 위해 훌륭한 호텔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도 그 사건을 다 잊고 있었는데 노인으로부터 보낸 한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편지 안에는 뉴욕행 티켓 2장이 들어있었고 또 뉴욕으로 와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만나서 5번가와 34번가 모퉁이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붉은색의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는 바로 당신이 운영하도록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윌리엄 윌도프 에스터였고 그 호텔 이름이 바로 윌도프 아스토리아. 이게 엄청 유명한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젊은 직원이 바로 이 조지 씨 볼트, 그러니까 현대 호텔의 첫 번째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고 지금 현재 호텔의 경영을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겼더니 갑자기 호텔을 얻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동방석에 앉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평소에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혀있던 그 문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섬길 때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면 이전과 다른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보상, 새로 열리는 그 문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그 섬김의 발길을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찬양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어쩌면은 우리
3주에 걸친 이 예수님의 제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곡이라고 생각했던 곡인데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제자로 살아내는 것,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서초외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그리고 한 동작, 한 손짓, 한 발걸음.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옆에 사람한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도 제자 삼어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어 섬기면서 제자 삼은 것처럼 이웃을 섬김으로써 따뜻한 말 한마디, 너의 중보, 너의 사랑, 너의 칭찬, 너의 섬김을 통해 이 빛이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가 그냥 어떤 몇 명, 내가 친한 사람 말고 분명히 2026년에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이전과 다른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